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참 평안, 참 감사, 참 행복 누리며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또 해방받았으며 또 우리는 이미 근본적 행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된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에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역대상 16장 29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누리는 기도를 통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237의 빛을 디자인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편집하고 시공간 초월로 설계하고 또 237의 빛으로 디자인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살리는 자, 빛의 역할, 또 이 답을 주는 자,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항상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죠. 또 그 말에는 굉장히 이 영권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게 돼 있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치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죠. 내 생각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근데 은혜 받기보다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아는 게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요,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이 말씀 위에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조사를 해보면 그게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제 맞지 않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대방한테 답을 주게 돼 있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줍니다.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답을 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답을 줍니다. 또 다윗,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답을 주죠. 이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죠. 은혜 받은 한 사람의 말. 반대로 은혜 받기보다 불신앙과 자기 기준이 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알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딱히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실만 본 거예요. 우리가 높이, 깊이, 넓이를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한쪽에 굉장히 편협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굉장히 불신앙과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의 말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또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말을 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앙과 자기 기준 가진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고 그런데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도 무너지거니와 이 상대방도 힘을 뺍니다. 결국 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앙과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에 속해서 강한 말을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복음이 아니다 싶으면은 딱 멈추세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싶으면은 딱 멈추는 게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나중에 이 내 거 나온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본질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인물 보십시오. 자, 요셉 한 사람의 말을 보시면은 형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뭐랍니까? 내가 아니라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주체가 누구죠? 자신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죠? 이 다윗도 뭐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네 실력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굉장히 이 뭡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다 육신적인 얘기하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이러면서요. 그죠? 이 바울의 말 보십시오. 풍랑이 와서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풍랑이 와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다들 불신앙 이야기하고 있겠죠. 어떻게 할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인본주의를 어떻게 쓸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그때 바울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느라.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난주 강단 메시지죠.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류 목사님께서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성공하라고 했거든요.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안 된 렘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이게 계속 스마트폰이 있죠. 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오늘 좀 그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 대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나오죠. 만물이 주 뜻대로 지음 받았을 때, 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같은 말이지만요, 다스리시죠. 주 뜻대로 지으셨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부와 기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 예배드린다.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누굽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온다. 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또 1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팔을 각을 잡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정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마음 자세를 얘기하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중심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을 적게 하라. 여리고 돌 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건 뭐죠?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인간 생각 접어라. 인간 생각 집어넣고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죠? 말을 많이 하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은혜 빠져나갑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도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예배 일찍 오셨다면은 지난주 말씀 나에게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래 지난주 강단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였지. 그 말씀 한 주간 이루셨고 오늘은 이번 주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예배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거기 보시면 예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배 내용 그 첫 번째가 이제 찬송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23장 찬양 드렸습니다.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 입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게 혹시 만 입이 주어진다면 만 개의 입이 있다면은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말씀 성취하신 거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품게 기도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감사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과 마음이 감사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하고 이게 막 감정이 이거 있다. 그러면은 온전한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예배에는 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향과 검은고가 그 금향로에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죠. 그죠? 불신자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숭배하는 귀신한테 달라고 하는 거고,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죠. 그리고 예배 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 보시면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신가.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헌금이 나옵니다. 자, 헌금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넘치리라. 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뭐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항상 류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은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도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받는 사례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다 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또 절반 이상 나가도 어쩔 때는 뭐 3분의 2가 이제 헌금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준비하고 계획을 가지는 것이죠. 자, 예배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예배의 종류는 거기 보시면 공예배와 기타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모이는 예배는 뭐죠? 모이는 예배는 이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이런 또 금요 기도회가 되겠죠. 또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도 있죠. 흩어지는 예배는 뭡니까? 구역 예배, 또 지교회 예배, 또 렘넌트 다락방, 또 현장 다락방, 각 전문교회, 이 5 기초가 되겠죠. 또 가정 예배, 뭐 직장 예배, 이런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모이는 예배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냐면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게 중점이라면, 흩어지는 예배는 뭐냐면은 그 현장의 영적 싸움, 기도, 전도, 선교, 또 렘넌트, 그걸 특별한 그 현장의 이 영적인 싸움. 물론 이제 모이는 예배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요. 모이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은,
이 흩어지는 예배는 실제로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과 기도와 말씀의 성취, 또 성도의 교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자, 결국에는 올바른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예배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일요일만 주일 아니냐?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자, 내일도 예배자. 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근원적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사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을 영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에도 나오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예, 그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영원을 드리는 예배처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지만 이것이 영원의 시간표죠.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냐?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복음을 붙잡는 예배.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보면은 어떤 이 누가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 아벨은 피제사,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에 성공한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서 예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이 예배, 매일매일이 주일.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은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성경에 나온 이런 인물과 같이 늘 하나님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늘 전달하고 237의 빛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 잡고 또 피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어짐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 율법의 담이 무너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정말로 237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계신가